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휴가를 왔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좀 형편없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왜? 무슨 일, 아무 일도 없는데. 아니, 얼굴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뭐가 어쨌는데 보기가 영 그렇다고, 거시기하다고. 글쎄, 요즘 뭐 들고 뭐 잡수시고 계신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 특별하게 먹는 건 없는데 내가 요즘 마시는 차가 있어. 무슨 차 드세요? 구기자. 구기자를. 그래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잽싸게 나가서 뭘 사왔어요. 뭘 사왔을까요? 피자. 오늘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들, 근심 걱정들 말씀의 은혜로 싹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북이와 토끼 경주를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셔야 내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설교가 짧아져요. 반응을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세요? 몰라요? 누가 이겼어요? 예? 토끼가 이겼다는 사람 잘 돌봐주시고. 왜 이겼을까요? 쉬지 않고. 맞긴 맞는데 완전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우리 신앙하고 같구나. 토끼는 관점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목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거북이에게 있었어요. 거북이만 쳐다봤어요, 늘. 근데 거북이는 토끼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만 봤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늘 토끼짓을 해요. 옆에 보면서 뭐 저 사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인데 나는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냐. 자꾸 옆 사람하고 비교해요.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정해놓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죠.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절을 뽑으라면 저는 거침없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저는 뽑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 153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이 성경의 천마디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 늘 창조론과 진화론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지는 않지만 말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몰라서도 안 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특별하고 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은 설명도 논리도 설득도 아닌 그냥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은 성경 첫 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본문으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거시기 한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의 첫마디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성경의 이 첫마디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근거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첫마디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마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의 이 첫마디 말씀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의 이 첫 부분부터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기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하는 사람,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애써 증거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까? 66권을 다 깊이 들여다보아도 성경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기록하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했을 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목적으로, 증거해 보려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마디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하나님은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만물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더욱이 우주 질서의 정연함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 만물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지은 사람이 없는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나 아름답죠, 그죠? 우리 교회를 안 보셨으니까 대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의 교회 너무 아름답죠? 예. 근데 이 교회가 건축한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와보니까 이 건물이 불쑥 생겨났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돌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침에 와보니까 이 건물이 생겨났어. 와, 돌봐줘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 보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이제 계절이 바뀌어지잖아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옵니다. 또 머지않아서 가을도 가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밤이 가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밤이 옵니다. 밤낮의 길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죠. 춘분이 지나고 점점 이제 여름으로 가면 하지라고 하는 계절이 오죠. 하지는 어떻습니까? 낮 길이가 가장 길고 밤 길이가 짧아집니다. 또 여름이 지나면 점점 낮 시간이 짧아졌다가 추분이 되면 같아지죠. 또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구 주위를 빙빙 돌면서 지구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서와 움직임이 어떻게 자연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연하게 되는 것 가운데는,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는 질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철학자 시세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 안에 질서가 있는데도 우연이라고 우겨대는 사람의 말은 많은 활자를 집어 던졌더니 훌륭한 문학작품이 되더라. 그 말을 믿기보다 어렵다. 제가 2부 예배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눈물의 여왕을 보셨나요?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너무나 영적이셔서 드라마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시는 것 같아요.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이제 이건 대답이 나오잖아요. 눈물의 여왕이 이게 시청률이 높았다면서요. 그런데 자, 훌륭한 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고 우리 집사람이 막 목숨을 걸고 보더라고. 뭐가 그리 재밌냐 했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꼭 챙겨봐야 된대. 자, 무슨 말이냐? 우주 안에 질서가 있는데도 우연이라고 우게 되는 사람의 말은 많은 활자를 집어 던졌더니 눈물의 여왕이 나왔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 말을 믿기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활자를 집어 던지면 눈물의 여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머리가 터져라, 박이 터져라, 비듬이 터져라, 이 시나리오를 써야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 그냥 우연히 활자를 집어 던졌더니 눈물의 여왕이 나왔다. 그 말을 믿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질서는 그래서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이고 수학자였고 고고학자였고 또한 신학자였던 17세기에 아다나시우스 킬러는 그에게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무신론자, 유물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이면 늘 온갖 토론을 다 합니다. 킬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 친구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은 우연이다 그랬습니다. 이 킬러가 한 번은 지구 모형을 아주 잘, 지구본을 잘 만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회전하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가 지구본을 보더니 야, 좋은데 이거 어디서 샀어? 어디서 난 거야? 아이고, 어디서 나긴 어디서 우연히 툭 나타났지. 웃기지 마라. 어떻게 우연히 툭 나타나? 어디서 샀냐?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누가 만들었냐? 사기는 어디서 사고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다는 거냐? 우연히 툭 나타나더니 그냥 빙빙 돌고 있다. 그랬더니 우연히
이 사람아, 우연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때 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매일 그와 같은 논리를 고집했냐? 우주 만물이 있고 그 우주 안에 질서 정연함이 있는데도 너는 언제나 우연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친구가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문항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믿는다면 왜 믿습니까? 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7%를 넘었습니다. 그들이 다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의 양심상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 87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우주 안에 질서 정연함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 둘째는 인간의 기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예요? 네? 어떤 아줌마가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를 이제 하고 마칠 무렵에 그냥 헤어지면 섭섭하니까 우리 삼행시 하나 하자. 그래, 뭐 할까? 원두막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삼행시의 시제가 뭡니까? 원두막. 자, 운을 떼세요.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재밌잖아요. 웃으신 분은 재밌어서 웃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려주려고 좋지 않는 머리로 막 외웠습니다. 집에 가서 밥하면서 외웠어요.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되어진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삼행시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시제가 뭐였는데? 그랬더니 원숭이 그랬어요. 자, 이제 시제가 바뀌었습니다. 시작.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달까지 원숭이였다, 이번 달에 사람으로 등록한 분 계세요? 동사무소 가서 어저께 호적 등본하신 분 없죠? 그죠?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원숭이에서 쭉 진화하고 사람이 되기 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응을 보이시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 이후에 또 진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나 오늘나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대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 수 없는 둘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기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케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 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 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정신 외출 중.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에 가면 천문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는가 보라.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는가 보라. 하나님의 솜씨를 봐라.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기보다도 부인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부인될 망정 하나님의 존재는 부인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첫마디 말씀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뭡니까?
제조와는 다르고 발명과도 다른 것이 창조입니다. 우리는 에디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발명왕 에디슨. 창조왕 에디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돌봐주셔야 돼요. 발명왕이라고 그래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발명이고 또 제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제조고 발명이잖아요. 근데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조성하는 것이 창조잖아요.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흉내조차도 못 내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어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다 아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컴퓨터로 비교하면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겁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소프트웨어를 까는 날입니다. 즉 그에 맞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하드웨어는 빛, 밤과 낮을 만드셨죠. 둘째 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셋째 날 땅과 바다. 처음 들어보세요? 넷째 날 소프트웨어 깔아야죠. 넷째 날 태양, 달, 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 사람, 사람의 먹거리. 이렇게. 자,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 만상을 하나님의 입금 말씀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의심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 내용만 빠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런 말씀 막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 질량의 법칙에 따르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포도주였다.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의 법칙. 뭐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다. 다 어른들도 도시락 싸왔는데 먹을 시간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도시락 안 싸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꺼내면 목사님이 달려갈 것 같아서 주기는 싫고 그래서 딱 숨겨놨다가 그래서 감춰졌는데 아이가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딱 내놓으니까 얼마나 어른이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꺼내서 먹다 보니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어떻게 5개, 2개로 뭐 또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3부 예배니까 조금 길게 다 되죠.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 갔어요. 열심히 이제 첫 설교라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르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와 5명을 먹이고 엄청 남기셨습니다. 성도들이 왜 웃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은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근데 어떤 권사님이 쫄쫄쫄 따르면서 목사님 저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5,000개와 2,000마리로 5명 못 먹이겠어요. 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쪽팔려가지고 만회하려고 다시 열심히 준비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그 다음 주 설교를 했어요. 숫자에다 하이라이트 펜을 탁 그어가지고. 그래서 설교 잘했어요. 그리고 딱 지나가면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던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래도 할 수 있어요. 권사님 뭐라 할게요? 할 수 있대요.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을 하면 되죠.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모르겠네. 어쨌든 물량의 법칙. 그러니까 초신자들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기억할 것은 없는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뭐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그러면 믿기 싫은 사람 그래요. 이웃집에 좋아하는 총각이 있었겠지, 그래서 썸띵 했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그 성경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나도 임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전능이에요. 다 할 수 있다는 게 전능이잖아요. 꼭 여자만 임신하나요? 그래요. 인간들의 사고, 인간들의 상식적으로는 여자만 음식이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전능이잖아요. 전능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가슴에 팍 와닿게. 우리 아들이 있어요. 아빠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혼날까 봐 어떻게 해서 해놨어요. 근데 아빠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 잘못한 것이 생각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빠 거 만지지 말아요. 예, 만지면 안 된대. 예.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와가지고 아빠 물건 나 깨뜨렸어, 미안해, 아빠 용서했잖아, 다음부터 손 안 대기로 했잖아, 하지 마라. 응? 근데 그 다음날 또 와. 내가 화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조차 아니하세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아들이 자꾸 그렇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안 한다 했는데 또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불려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너 전에도 그랬지. 근데 이번에 또 그래. 이것 봐라. 아빠 말을 무시해. 아빠 말이 뭐같이 들리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도 들춰내가지고 너 왜 그랬어 또. 그러잖아요. 용서했지만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신다. 너의 죄 흉악하나 기억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죄를 기억한다면, 회개한 죄마다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 죄를 기억조차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Almighty가 태산같이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바람아 멈춰, 잔잔해져. 잔잔해져 버렸잖아요. 죽은 지 나흘째가 됐던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 살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자,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에 갈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붙여주셨어요. 한참 전쟁을 하는데 이제 곧 승리가 눈앞인데 해가 져가고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지는 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태양아 멈춰.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알죠? 돈지 알죠? 여러분 나는 스피드광, 나는 차 엑셀을 밟으면 적어도 200은 밟아. 아신 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사람은 200km 밟은 사람은 며칠 후 찬양을 듣기를 참 좋아할 거예요. 자, 200km 가다가 갑자기 100km 밟으면 어때요? 사람이 튕겨 나가요. 지구는 200km보다 더 빨리 돌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구야 태양아 멈춰, 그러니까 지구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튀어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그 지구에 안 사세요? 튀어나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느끼질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병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으로 뭘 해요? 아하스의 일령표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갑자기 후진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충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보셨어요? 충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느꼈잖아요. 이게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야훼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보다도 더 기이한 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돼, 그건 안 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포기해, 기브업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신다면 Yes, of cours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제가 말씀으로서 말씀으로 고치시며 모든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그 문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그레이브예요. 그레이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덤. 무덤은 뭘 연상시킵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보내시면 소망이 없는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한숨 짓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이 내 뼈를 마르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문제에 뛰어들어오시면 Yes, of course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 까불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따라 다시 한번 까불지 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그럼 까불지 마. 어깨 펴고 사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첫 마디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전능하셔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세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조성하셨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있죠.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크게는 나라의 흥망성쇠, 작게는 내 개인의 생사화복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경산도 말로 없대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과 인생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음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은 자에게 있잖아요.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죠.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설명도 논리도 설득도 아닌 선언,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어요. 왜냐? 태초, 이것이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공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냐. 천지는 공간이잖아요. 창조하셨다. 그래서 시간은 공간과 함께 늘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엮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의 기준, 인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His story, 그분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공간의 제한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무소부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될 때 시간은 시작되었죠. 시간을 이해하게 되면 믿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주셨고 24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은 날은 해가 빨리 떨어지는 거 싫잖아요. 어디 여행 가서 집에 오기 싫잖아요. 그때는 시간이 만약에 내 것이라 한다면 24시간이 아니라 쭉 느려서 한 30시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시간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뻐도 24시간, 슬퍼도 24시간. 슬프고 괴로운 날은 빨리 지났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슬픈 날은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탁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4시간. 왜? 시간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시간이 만약에 나에게 속한 것이란다면 저는 안 죽을 수 있어요. 왜냐? 뭐 오늘을 길게 하면 그냥 1년을 1000년같이 늘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1000년같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시간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인간은 꼭 한번 죽는데, 시간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무리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마무리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그 다음에 그 마무리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에게로. 모든 것의 근원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있고 마지막 끝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할 장사가 없고, 안 되게 하시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시온의 배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밤잠을 안 자고 수고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잠을 안 자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잘 것 다 자도 일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의 첫마디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도록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도 그러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것. 내가 가진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관리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근데 청지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가진 것 모든 것 다 내어놓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헌금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아낌없이 못 드리잖아요. 노란 것은 나오지 말거래. 한 대 지어받은 프로틴 것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찬양을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지금은 목이 뭐 다 가버렸지만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창세기란다.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불러보려고 딱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 부르는 찬양이 딱 2장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면서도 내 이 찬양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불렀습니다. 제가 선곡을 안 했습니다. 뭘까요? 알아맞히신 분에게 제가 맛있는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내게 있는 모든 것,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 안 맞췄어요. 우리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아들 장가 보내야 되고 아들 딸 집 살 때 좀 보태줘야 되는데 어떻게 아낌없이 다 드려?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래서 나는 그거 찬양은 내가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너무 아까운 거요. 그래서 못 드려. 또 하나,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 그거 못해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제가 중국 선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선교를 참 많이 하는데 거기는 계절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가면 막 땀을 너무 막 쏟아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베트남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곳에 선교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 했으면 나 어쩔 뻔했냐? 그래서 나는 이 2 찬송을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에서 안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몸 어디든지. 저는 못 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시민권 어떻게 받았는데 이거 포기하고 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못해요.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 다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난 못 드려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못 드리겠더라고. 집세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나 이거 안 해.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가진 재물이나 내 가진 물질이나 내 가진 시간이나 내 재능, 내 땀도 다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천마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천마디 말씀부터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창세 이전에부터 계셨던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공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믿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은혜는 뭐냐? 특혜라는 거예요. 특혜. 은혜는 특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저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인맥이 관계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옆에 권사님이신가요?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너무 좋은 거거든요. 제가 드릴게요. 근데 옆에 저 사람은 뭔데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저 사람한테만 줘?
나는 이 사람을 잘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떡이 하나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에서 볼 때는 뭐예요? 특혜는 거예요. 특혜.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특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이 정도 돼야 구원을 받지 않을까? 아니요. 내가 뭔데? 이게 은혜라는 게, 이게 은혜. 남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첫머리에 있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자꾸 진화론을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찬송가 79장을 부를 때마다 흥분이 돼요. 가슴이 뛰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진심으로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끝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어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뭘 계획하고 생각하고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나 안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못되게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놔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해주시면 잘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잖아요.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경영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첫마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더 굳게 서셔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기록을 아름답게 남겨서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